안녕하세요. 민목사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에스더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독감 요즘 유행이죠. 저도 목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네. 자, 4장 1절에서 3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었냐? 바로 온 유다인을 진멸한다라는 조서가 떨어졌고 모르드게가 기도하며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공동체가 부르짖음으로 기도했죠. 그 과정 속에서 베옷을 입고 또 머리에 재를 뿌리고 또한 옷을 찢는 그런 모습들로 회개하며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모습으로 계속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알았죠? 그런데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에스더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궁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관련된 본문이 이제 오늘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아멘. 오늘 본문에 이제 에스더가 이 내시와 또한 시녀들이 나와서 알려줍니다. 이런 일이 있대요. 그래서 매우 근심을 하였죠. 근심해서 이 모르드게에게 의복을 보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어떻게 행동해요? 거절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의복을 입는 것을 거절했어요. 그 이유는 뭘까? 많은 학자들이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베옷을 입은 채로,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베옷을 입었죠. 꺼끌꺼끌한 까칠까칠한 재질의 옷이에요. 이것을 입고 왕궁에 들어가는 것은 금지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복을 입어야만 바로 왕실 안으로 들어와서 대면에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에스더가 의복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해석과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다른 해석은 뭐냐면 모르드게가 의도적으로 편한 옷을 입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국가적인 문제로 기도하고 통곡하고 있는데 나는 이 의복을 입음으로써 왕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편안함과 안락함, 안전함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의복을 거절하는 행동은 되게 급진적인 행동이었죠. 그런데 에스더는 이것을 보고 모르드게가 거절하는 것을 보고 더 고민을 하고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알아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7절과 8절 이렇게 말하죠. 모르드게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얘기해주고 또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 1만 달란트죠. 과장한 거예요. 이것을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내린 그 조서 초본 이것도 줍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고 부탁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이 거절을 통하여서 에스더는 더 궁금해졌고 하닥에게 내시 하닥에게 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며 전달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두 가지 한번 적용해 볼게요. 첫 번째는 에스더 다시 읽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에스더라는 사람을 보면은 우리는 대부분 영웅처럼 에스더를 생각합니다. 4장 16절에 보면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문장 있잖아요. 우리는 이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내가 결사각오를 해서 죽으면 죽는 거지. 내가 왕을 만나서 얘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요.
실제로 에스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유다인들이 진멸할 거라고 듣자마자 매우 근심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5절에 보면 넷이 하닥을 부릅니다. 에스더는 지금 왕후의 자리에서 성 밖으로 나갈 생각이 없어요. 근심을 합니다. 그래서 넷이 하닥을 중재인으로 채택해서 그 사이에서 대화를 하고 하닥이라는 사람을 통해 이런저런 일들을 전해 듣죠. 어쩌면 에스더는 왕후의 차원에서 이 대성통곡하는 일들, 유다인을 진멸한다는 이 문제를 나름대로 덮어보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에스더를 영웅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두려움도 많고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은 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듯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걱정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어쩌면 은혜예요. 우리가 영웅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우리의 믿음은 결심과 의지와 내가 결단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온전히 은혜로만 우리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마태복음 1장 3절 그리고 5절 6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도 영웅으로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 족보 같은 경우에는 신화의 족보 같은 경우에는 영웅들의 이름이 서술되었고 그 영웅들의 족보 속에는 여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인의 이름이 있죠. 다말, 라합, 룻과 우리아의 아내 이 네 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여인들의 이름이 수치스러운 바로 마땅히 불명예스러운 이름들이 있어요. 다말 시아버지와 동침했죠. 라합 이방 여인입니다. 룻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하죠. 밧세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다윗의 죄를 부각시키려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칭송했던 다윗의 그 실수를 일부러 더 부각시키려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우리가 우러러보는 영웅, 엄청난 힘을 가지고 한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는 영웅이 아니라 오히려 더 수치스러운 족보, 평범한, 오히려 불명예스러운 족보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칭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칭찬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병자였고 죄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이들이 믿음을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구나. 이 태도, 이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무언가 대단한 무언가를 해서 결심을 해서 영웅이 되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는 이 고백이 늘 남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익숙한 자리에서 불편한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에스더와 지금 모르드게 두 사람이 주로 등장하는데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모르드게의 급진성이 불편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왕궁 안에서는 그렇게 대성통곡하면은 결국 덮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유다인, 같은 유다인. 심지어 나를 키워줬던 삼촌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의 행동은 오히려 자기 에스더의 안전과 이 궁중의 궁궐의 질서를 위협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불편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모르드게 입장에서 에스더의 안정성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일이 일어났는데 에스더는 왕궁 안에서만 편안하게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큰 문제 앞에서 어떤 변화도 꾀하려 하지 않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늘 양쪽은 서로를 되게 불편해해요. 서로를 좀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공동체에서 마찬가지고요. 저와 아내와의 관계,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익숙함에 머무르려고 하는 이 근성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양극단의 급진적인 모습을 보며 서로 틀렸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어디든 공동체든 나라든 국가든 뭐 정치든
서로를 서로가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사랑하는 방식이 다를 뿐인 거죠. 우리는 그렇게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익숙한 자리를 벗어나서 불편한 자리로 가야 돼요. 불편한 자리가 어디냐? 바로 상대방을 통해 배우려고 하는 태도와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복음 안에서는 늘 상대방에게 관용을 베풀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균형 잡힌 기독교, 영어로는 밸런스드 크리스티아니티, 이 책에서 복음은 급진적이게 양쪽을 아우르며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리처드 백스터라는 신학자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In essentials, unity. In non-essentials, liberty. In all things, charity.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연합을,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자유를, 모든 것에서는 관용을 베풀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이고, 특별히 복음 안에서는 우리는 늘 익숙한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선을 넘어 불편한 자리로 상대방을 배우려고 부단히 애써야 합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는 태도 자체가 내 생각에 갇혀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개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대한 영웅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 고민하게 해달라고, 영웅처럼 늘 결심하며 결단하며 내가 생각한 대로 돼야만 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자리, 두려움과 걱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이 배우려고 하는 태도를 갖게 해달라고, 상대방을 관용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영웅이 되려 하기보다 결심과 다짐으로 나의 신앙이 옳음임을 증명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렵고 떨리고 연약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의 방향성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연합하게 하시고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자유를 얻게 하시며 모든 것에 있어서 관용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갖되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이 진리가
하나님 더 배우려고 하는 태도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을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에 도구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찐 고밤 거밤이죠? 오늘 또 안녕히 주무시고요. 내일 또 승리하세요.